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기다림 속에 담긴 은혜. 지난주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 이름으로 해서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전주로 4주를 우리가 대강절 기간으로 해서 4주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12월 25일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대강절을 통해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또 오늘 제목처럼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한 분 한 분 마음에 깊이 체험하고 또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받는 건 기다리는 게 더 어려워요. 또 좋은 날을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 기다림이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리면서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기다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4주, 이제 3주 남았지만 2024년의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달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그 은혜 안에서 기다림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이다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쩌면 일부러 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의 모습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 잘 가, 끝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 55장 7절인데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그리로 걸어가면 멸망의 길이야. 그리로 걸어가면 낭떠러지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길에서 돌아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돌아오라가 몇 번 있었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셌을 텐데 2번이나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리라. 돌아오면 너그럽게 너를 용서해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누가 생각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나요? 우리 자신은 생각나지 않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래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 아시나요?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린 이미 그렇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다리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려는 거예요. 징계하려는 게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 왜 나 모른 척했어? 그때 왜 그렇게 불순종했어? 라고 말하며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시라는 건 뭐예요?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일어나셔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우리를 향해 돌아와, 돌아와. 그 주님의 고백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 아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오늘 돌아왔고, 아니 육신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오늘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숭고한 사랑이 그들에게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참으시다가 수없이 참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외면하고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아버지의 집을 발로 걷어차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자기 재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갔던 그 아들을 향한 것처럼,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한 것처럼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원수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버림받아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부모님들에게 사식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주셨는데 그 모든 것 주신 걸 어떤 것으로 표현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흥청망청 선물 주고 맛있는 식사하고 외식하고 계획 세워서 여행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흥청망청 성탄과 선물 나누고 케이크 커팅하고 외식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 누구를 생각해야 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리고 벌거벗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누가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도 그냥 아는 것, 그냥 일반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지 않고 선물 나눌 거, 외식할 거, 기쁨을 나눌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 그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은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데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한 채로 보내는 그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강물처럼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이 나를 성탄의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루면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눈물 흘리고, 아 그렇지, 이 성탄이 그런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인 내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기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목말라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우리 2024년에 우리 성탄의 은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다림은요,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할까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건져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며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예수를 내어 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놓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다림에서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것은 뭐예요? 믿는 자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율동 안 배웠나요? 믿는 자마다 이렇게 머리 얹고 멸망하지 않고. 한 번도 율동을 안 보셨던 분들처럼 보시는데 그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믿어야 할 게 뭐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 한 번 더,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만 하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건 유대인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때 되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나 신앙 지키고 있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이사야를 말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체험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통치하셔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 그분은요 놀라우신 우리의 인생의 모사, 조언자,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우리의 삶의 카운셀러, 혼잡하고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대 라고 말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분이 기묘자이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든 그분이 통치자이든 그분이 평강의 왕이든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성도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이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부활하셨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러 오신 주의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계속 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마다, 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오늘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님 오심 그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직 윤성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을 믿으실래요? 돈을 믿으실래요? 주님을 믿으실래요? 환경을 믿으실래요? 주님을 믿으실래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의 지식을 믿으실래요? 여러분의 힘을 믿으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승리가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신 그날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단순히 크리스마스 성탄전 예수님 초림하신 것 그것만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하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인가요?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이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목회자 교회 강단에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이고 말세이고 다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설교, 그 말씀, 그 복음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단시되어지고 사이비화되어다 보니까 원수마귀가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도 오랜만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오신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보통 편도만 끊어요? 왕복 티켓 끊어요? 왕복 티켓 끊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곳이기에 뷰도 좋고 음식도 너무나 맛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서 취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을 구하고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왕복 티켓팅을 구해놔놓고 그 왕복 티켓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여행 간 그곳에서 죽치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뷰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이 아무리 먹을 것이 좋고 풍성해도 티켓팅 된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야죠. 다 짐 싸고 바리바리 싸고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티켓팅이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티켓의 편도의 티켓, 또 하나의 왕복 티켓으로 천국에 올라갈 그 티켓,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발급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발급받은 티켓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실 건가요? 그 티켓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그 티켓팅을 저쪽에다 구석에 놓고 안 돌아갈 것처럼,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뷰 보고 마음껏 즐기고 물질 모으고 자기 좋아하는 거 누리면서 티켓팅 날짜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요.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요, 그 티켓팅 날짜가 되면 짐 싸고 가야죠. 주님 부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이나 주님 부르시면 정리하고 뭐 싸가지고 가실 거예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우리의 인생이고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안 갈 것처럼, 여기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천국에 갈 날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현실 안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집 넓히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취업하는 거, 거기에만 지금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 오시는 이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있는 자처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어떤 해보다도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켓팅 날짜가 다가오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고 있고 거기에서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머리 한번 탁 치면서, 야, 얼마 안 남았어. 그쵸, 정신 차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 재림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의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고백했던 그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담대히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